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45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볼 것인데요. 4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세 가지 측면이 아니라 세 가지 유익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세 가지로 보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에 대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즉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죠. 이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장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부활의 유익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냥 쉬운 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도 복이 되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이고 미래도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시면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과 이 죄의 유혹에서 저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의롭다 하심도 믿어요.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뭐예요? 부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이고, 오늘은, 이번 주는 부활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느냐? 다시 오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한번 정확히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활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에이, 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행복하고 편하고 마음 편하니까 그거 막 누가 따지면 별로 뭐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뭐 그거 나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나는 사실 그거 상관없어. 그냥 교회에 가면 좋고 사람들이 잘해주고 마음도 평안하고 뭐 목사님이 나쁜 말은 안 하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으로 믿는 게 아니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확실한 믿음 없이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지금 삶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의 태 속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벽한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때가 되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툭 걸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고 실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는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감사하고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면 넘어져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해,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몰라도 돼 라고 했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는 죄의 문제와 고난이 올 때 방황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기쁘고 행복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어요. 왜 없으실까요?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걸음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이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제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질고와 고통 가운데 걸어가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찬양의 경배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 길은 기쁘지 않은 길이고 그 길은 고통이고 즐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인데 어떤 양이라 그래요? 침묵하는 양이라 그래요. 침묵하는 양, 말하지 않는 양, 울지 않는 양,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길이기에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한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심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모태에서 출생하셔서 똑같이 살아가심도, 십자가를 지심도, 무덤에 들어가심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기에 출생에서 죽음까지 예수님은요,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걸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걸어가시는 걸음이기 때문이죠. 죄악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걸음을 완벽하게 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너는 온전한 제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인정과 함께 의의를 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의를 나를 믿으면 너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요, 18세기까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문화가 중세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18세기에 인문학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몽주의가 싹트고 하면서 신에서 벗어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라는 질문들을 18세기와 19세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상관없이 된 거예요. 그거 나 태어나니까 엄마도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할머니도 예수 믿고 다 성당 다니고 눈 떠서 성당 다니고 어렸을 때 성당 다니고 별로 나에게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이 기독교 문화에 적서서 지금까지 왔어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부활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나는 그냥 상관없는데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냥 한 걸음 양보하다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계몽주의가 들어와 버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심을 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양볕에서 탈진하셔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늘한 무덤에 갇히시니까 이제 탁 안치되니까 이제 몸이 살아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절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서늘하고 습기가 있는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깨어나셨다. 그래서 움직이신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절설이 거짓말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던 거라면 로마 병사가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반응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리고 로마 병사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꺼내서 장사하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준 거예요. 무엇을 알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기절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절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도난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조는 사이에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7장하고 28장에 보시면 그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돌문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제사장들에게 뛰어가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돌문 열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 무엇라 시킵니까? 너희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내가 너희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진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도난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아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소문을 돈을 주고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난설도 아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집단 환상설입니다. 집단 환상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집단으로 환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저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문을 다 쳐다보게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말하자 집단으로 환상에 120명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안 왔는데 120명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집단 체면 상태에서 같이 보고 너무 간절히 바란 나머지 보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집단 환상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의 머리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걸 이제 집단 체면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게 이렇게 촛불 켜지듯이 켜지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환상이다. 다 너희가 환상 본 거다. 집단으로 너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좋아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 상태에 빠져가지고 환상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단 환상설을 100번 양보해서 그래 120명은 정말로 상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조금 흩어지고 해서 이 120문도가 끝까지 남아서 간절히 예수님을 바랬으니까 환상에 걸릴 수도 있다 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양보한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의기양양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하고 그 군중들이 돌로 칠 때 돌로 잘 쳐 죽이라고 그 돌로 치는 군중들의 겉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제사장들에 가서 공문을 받아와요. 성과 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받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120명은 간절히 원해서 환상 봤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럼 바울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미워한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고 기대하거나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120명은 100번 양보해서 간절히 원했으니 그랬다고 양보하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사랑하거나 소망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환상설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만 믿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의 권위보다 과학의 권위를 더 위에 두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요.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것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아니지만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났대 우리는 몰라요. 이것은 오묘한 일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오묘한 일입니다. 부활은 오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그 오묘한 일을 믿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은 오묘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이요 엠마오로 가면서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무덤이 비었대더라, 예수님이 살아났대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에 대한 것을 듣고 내가 알고 있고, 야, 예수님이 살아났대, 무덤이 비어있대 라고 지금 제자 2명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말하면서 여전히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증명해 준다고 해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고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래도 그 알므로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언제 돌아왔나요? 언제 다시 제자들로 돌아갔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을 포기했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말씀,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아갔어요. 즉 부활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은 후에 돌아간 거예요. 부활은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많은 제자들이 보았대,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에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기록대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들은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의 복음과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지 않고 내 느낌과 내 그때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99%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문적 소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깨달은 삶의 지혜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99%예요. 나머지 1%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식,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역사하시는, 상식을 파괴하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나머지 1%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준비일까요? 그냥 뜨거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요? 아닙니다. 뜨거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을 변화시켜서 쓰실 일이 아니죠. 뜨거움으로 말하면 베드로를 써야죠.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야죠.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것도 범토백이에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의 말투가 얼마나 사투리가 심했는지 여자 계집종이 베드로의 말투를 딱 듣고 당신 갈릴리 사람이네요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물론 성령께서 그 1%에 해당하는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원근각처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알아듣고 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에서 쓰신 베드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아요. 헬라 철학을 알고 수사학을 알고 웅변학을 알았던, 논리학을 알았던 바울을 불러요.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거든, 율법을 알고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에 통달했던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로마의 모든 관습들을 통달하고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지중해 선교사로 쓰시는 거예요. 왜요?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이죠.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만 믿으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보가 천재가 되는 일은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9%는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요행이 무엇인가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행은 거의 없어요. 요행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요행이 되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빈틈없이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순종은 내 상식에서 이해되는 만큼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내 경험 이상을 뻗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여기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요. 그 뒤에 구절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게 부활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이것이 부활하셔서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이 제물로서 온전한 삶이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너나 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정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속량하시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됨을 인정해 주시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을 주신 거죠. 너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제물됨은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완전히 만족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부활을 못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믿지 못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다라는 말은 부활인데, 성경에 보면 아담을 산 영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이 흙덩어리가 뭐가 됐냐면 생영이 됐어요. 생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독립된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의 유전을 받아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인정받고 부활하셔서 누가 되었느냐? 살리는 영이 되신 거예요. 살리는 영. 똑같이 생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붙드셔서 살려주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이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의를 얻으셨고요. 이 의를 통해 살리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붙드심으로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걸 부활을 믿어야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두 번째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뭐에서 살아났느냐가 중요하죠. 죄에는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겁니다. 자,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쳤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자, 그때는 동네에서 일본 순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일본 순사한테 있어, 경찰한테. 그러면 뭐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와야 되고 너 와라 그러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일본 경찰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강원도 두메산골에 안 들어갔어 아직.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아직도 대장 노릇해요? 일본 경찰이. 무지한 백성들이 해방이 됐다는 소리를 못 듣고 그 일본 경찰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음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에서 속삭이는 것을 속절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줄 알아요. 그렇게 그 죄가 시키는 유혹하는 것에 무너짐이 당연했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즉 해방이 일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속삭임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해코지도 받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겁을 주고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해방이 됐어요. 복음이, 구원이, 부활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연약한 죄인이라 이 유혹에서, 이 죄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매일 넘어지네요. 네 안에 있는 구원과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았다는 것이 어떠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에 끌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못 끌어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배받고 여전히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나의 삶을 붙들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하는 의의 충족과 완전과 우리를 초대하심과 붙드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유혹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하고 별로 지금 나하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까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할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죄의 유혹이 조금만 오고 사단이 조금만 겁을 줘도 묶여있는 사자가 울부짖는 것에 두려워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묶여있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유혹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울부짖는 묶여있는 사자의 울음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과거에
구원받은 기쁨,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은 내가 믿고,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올 때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 맞이하실 것은 내가 믿고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걸 못 털어내고 내가 이거 유혹을 빠져서 하나님 나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평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아니에요. 과거는 믿고 미래는 믿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요.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현재에 대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죄에 빠질 필요가 없고,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도 돼요.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 굴복하려고 하고 유혹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나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라고, 여기서 보라는요, 당신이 창조한 우주 만물에게 보라고, 나 하나 개인을 쉽게 표현하면 보라 라고 말했을 때, 보라는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서 정확히 저를 딱 집어서 온 우주 만물아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온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 이는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손댈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것들에 사로잡히고 그것들을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대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를 누구인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볼 미래에 대한 보증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배우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보증이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가의 휴대폰, 가질 수 없는 휴대폰을 30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첫 달 딱 내면 그 핸드폰 내 겁니다. 그죠? 그거 똑같아요.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할부로 뭔가를 샀는데 첫 달 내면 내가 써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할부금 내가 안 갚아도 된대요. 누가 갚아준대요. 그런데 그 갚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돈 떨어질 일 없고 밀릴 일 없고 연체될 일 없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누가 나 물건 사주고 30개월로 샀어. 뭐 부담 팍 되죠. 그런데 복음이 들려와. 내가 대신 내줄게. 할렐루야. 복음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 거예요. 그 할부금 예수님이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갚은 거하고 똑같아요.
밀릴 리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시지 마세요. 연체될 리가 없어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갚고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게 보증이에요. 내가 보여줬지 않니? 너도 똑같이 된다. 자, 내가 할부금 끊었어. 30개월이니까 잘 견뎌. 좀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살면서. 그런데 잘 견뎌. 30개월 끊었는데 어떤 사람은 18개월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연체 안 됩니다. 중간에 해지 안 해요. 하나님이요, 시건치 않으신대요. 야, 내가 사줄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해지? 그런 거 안 하신대요. 우리하고 다른 분이래요. 우리는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내면서 해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속았다고 생각해. 좀 그런가? 뭐 비유가 적절치는 않네요. 하여간 그렇대요. 이 부활은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빈무덤은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도 믿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뭘 믿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십자가도 안 졌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뱉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었어요. 안 돌아가신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그걸 믿은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믿음인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미래뿐 아니라 지금 너를 움켜쥐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너희는 자유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이것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도 포함되지만 지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은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죽은 데 오라비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 플러스 현재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바뀔 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오늘 또다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영원히 살겠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하고 완벽한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불안감이 올 때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과거의 모든 죄에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고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는 묶여있는 사자와 같은 꼴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